할렐루야. 우리 1월 한 달이 또 어느새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열심히 진행하는 부분들도 계시겠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 지나간 날들을 믿음 안에서 또 새롭게 바라보시고 앞으로 또 맞이할 2월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소망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놓고 보면 서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간들로 보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뭐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스피드하고 템포가 빠르게 거의 뭐 생략하듯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이 서론적인 부분 또 현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범죄하면 즉시 처벌하고 처단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고침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가 27번째인데 아직 3장을 다 끝내지 못했거든요. 이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만은 전체 22장 중에서 3장을 가지고 27번 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을 할 것인가 그건 아니고 이제 4장, 5장, 6장, 7장 가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은 나누었고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는 부자고 부요해서 부자라는 것은 어떤 재물의 많음을 뜻하겠죠. 부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부요예요. 나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삶의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모든 삶의 형편이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뜨거운 쪽에 가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나도 복 주세요 막 달려들고 또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의 형태를 비난한 자리에 가서는 나도 그래요 라고 이렇게 변하는 이런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왜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요? 이들이 기복주의의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복주의 신앙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가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불교가 많이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많이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면 불교 신자들이 화를 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불교의 창시자, 불교를 만든 사람이 고탈마 시달타라고 하는 인도의 소왕국의 왕자거든요. 그 이름이 고타마 시달타예요. 시다르타. 근데 이 인도의 소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나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허물을 느낀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제 다음 왕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허무에 빠져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빠지고 그 질문에 빠진 결과 인생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이구나. 거기에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왕궁을 나와요. 그때 이 불교 경전에 보면 고타마 시다 이 나이가 28세예요. 28살에 근데 이미 그때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기의 왕궁도 자기의 권세도 부와 명예도 그리고 뭐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다 내버려두고 수도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명상하고 자기 수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답을 못 찾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굶어서 내가 육신의 어떤 이 쾌락을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굶고 그렇게 해서 이 돌을 닦았는데도 못해요. 그러다가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굶어 죽고 돌을 닦는 이 고타마 시달라 해골 같이 남은 이 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유죽 한 그릇을 줍니다. 그걸 먹고 힘을 얻었는데 거기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는 나 안에 있어.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래요. 부처를 깨달았다는 거죠.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타마 시달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 자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 자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감정, 뭐 관계 이런 것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생로병사, 죽고 다시 거듭난다고 불교는 윤회 세상이잖아요. 이것을까지 벗어나는, 여기에까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났다. 근데 육신은 다 죽죠. 부활하진 않지만.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종교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래서 이 스님들이 중들이 머리 깎고 깊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지. 우리가 뭐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인기를,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은 그 스님 있잖아요. 법정 스님 맞나요?
돌아가셨죠. 이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책을 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무소유가 이게 결국 그 이야기예요. 불교에서 가져온 철학적인 이야기를 다시 현대가 이 절이 중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못 얻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 버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괴롭구나. 그래서 그 무소유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각사라고 하는 그 절 때문에 유족들하고 막 분쟁이 나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세상에서 내가 뭐 자녀를 많이 낳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불교는 뭘 한다고요? 귀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건 불교니까 놔두고,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복을 강조하는 교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 말씀이 5가지 동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이 온 우주, 지구를 떠나서 지금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주세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럼 불교와 기독교가 어느 게 더 좋으나? 내가 가져보니까 이것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인데, 기독교는 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안 입고 살 수 없고, 우리가 찬데 추운데 뜨거운데 잘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안 가지고 빌려 쓰는데요, 그것도 내가 빌려 있는 동안은 내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예 아무것도 안 걸치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럴 수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인류의 발전은 뭐를 반드시 기초로 합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이 돼요. 그렇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거거든. 강대국, 왜 강대국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에요. 약소국은 없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물질, 하나님 주신 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범죄한 인간들이 정욕과 탐심으로 자기만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정욕과 탐심이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불교에서도 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불교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이 문제야라고 생각해서 깨달아서 이 정욕과 탐심을 없애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범죄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본래적인 죄악을,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해 주신 거죠. 제거하시고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새롭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욕심과 정욕을 버린 상황에서 내가 소유하니까, 내가 가지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공동체와 나라와 온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하나가 쭉 흐르잖아요. 북쪽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라고 해놓았어요. 그 더 위에는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게 큰 호수를 이루는데 그게 갈릴리죠. 그 갈릴리의 물이 이렇게 모였다가 그 물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이르는 곳이 되면 사해입니다. 그죠? 그런데 갈릴리는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가 굉장히 풍성한 바다였고 지금도 갈릴리가 굉장히 풍성한 바다래요. 호수입니다. 내륙 호수인데 그게 아주 넓어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각종 물고기나 이런 생명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주변에 있는 도시들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그 호수를 근간으로 해서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호수가 모든 걸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남쪽 끝에 있는 사해는 뭐라고요? 이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빙하가 녹은 얼음이 녹은 그 물을 찬물을 받아서 품었다가 생명을 품었다가 그 물을 다시 남쪽으로 흘려 내려보내는데, 사해는 이게 우리가 이게 집 표면보다 400m 낮아.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고여만 있는 거죠. 받기만 받고 고여 있다 보니까, 내보내질 않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주 소금의 농도가 짙어져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 그래서 그 바다는 사해, 죽은 바다, 죽음의 바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을 내 것으로만 소유하고 내 주변의 사람, 내 이웃들, 고통받고 외면받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해예요. 받기만 받아. 채우기만 채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내 주변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죽이는 죽음의 바다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내 이웃을 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목사님 오지랖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요. 물론 내가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내 바운더리죠. 내 울타리,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바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가 성도들이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뭡니까? 너는 죽음의 바다야. 네가 하나님께 나는 복을 많이 받았고 나는 세상에서 내려가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너는 죽음의 바다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죽음의 바다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부유함 때문에,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네가 부족하다고 없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이미 죽었고 네 가족, 네 자녀, 네 형제들, 네 이웃들, 네가 속한 모든 세상이 죽어버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에 네가 실제로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는 존재. 정반대죠. 그죠? 공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삶이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부유하고 부자라서 부족하고 해서 나는 다 만족합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삶이 굉장히 고달프더라. 여러분 우리가 손에 물을 하나 웅큼 쥐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 물을 떠서 내 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걸 웅크리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죠? 조금만 해도 다 새버리거든. 내가 물을 이렇게 떴는데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내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물을 떴는데 이 물을 내 입으로 아무것도 실제로 내 입술을 적시고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생명소 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괴로운 거죠. 내게 많은 돈이 있고 세상에 명예와 권세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를 행해야 되는 공고한 거죠. 가련하답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이 불쌍한 자들아,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부자가 한해 농사를 지어서 더 창고에 채울 곳이 없어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꽉꽉 채워놓고는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쓸 걸 모았으니까 나는 참 만족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쌍한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갈 건데 네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평생을 땀을 내서 모았는데 그 한 푼 쓰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불쌍한, 그 하나님이 이 불쌍한 영혼아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죠. 왜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요. 좀 뉴스 보면 온통 정치 이야기 뿐이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뭐 정치적인 중립, 제 입으로 뭐 누구를 지지해라, 뭐 말하라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내가 어느 정치인이 더 낫다 못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해수도 안 되고요. 근데 참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눈이 멀었던 길은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도 눈이 많이 멀어 있고 또 무턱대고 한쪽 진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이 사람들도 눈이 멀어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누가 보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죠. 정치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 정치인들만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국회는 왜 뽑나? 국회는 왜 필요한데? 뭐 이런. 여러분, 정치가 필요해요. 국회가 필요합니다. 상권 분립이잖아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전 세상에서 상권 분립이 가장 안정적으로 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영국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웬만해서는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아요. 상권 분립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정, 입법, 사법이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또 입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수립된 지 10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1945년도에, 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세워졌으니까 이제 한 80년이 채 안 된 75년, 76년 대한민국 건국 수립이
아직 병인이 안 된 나라니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형식은 우리나라가 민주정부인데, 민주주의인데 그 안에 상권 분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행정, 입법, 사법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정권을 휘두르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독재를 해도 옆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상권 분립이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됐어요. 국회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형편없다, 뭐 속된 말로 개판을 치고 있네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필요해요. 사법부가 야 이거 뭐 사법부가 뭐 유전무죄네 뭐 이렇게 해도 사법부가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면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다시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바르게 떠야 돼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선하심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치인들이 말을 막 쏟아내니까 뭐 서로 이 말 저 말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다 귀찮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골치가 아파도 그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이제 우리 4월 뭐 10일인가 10일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의, 선함, 진리, 여기에 투표를 해야 돼요. 어느 특정 정당, 여기는 영남이니까 무조건 뭐 영남 후보 찍어야 돼. 여기는 호남이니까 무조건 호남 후보 찍어야 돼. 아, 나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나는 저 인간 안 찍을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 그럼 옳고 그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공약을 저는 안 믿어요. 저도 투표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잘 안 믿어요. 그거는 거의 뭐 70% 80%가 부도수표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야 증명이 되는 거지. 일단 과거의 어떤 일들을 보고 그 사람이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건 아니지, 그럼 이번에 그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과거에는 제가 잘못했지만 이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당신이 5년 10년 지나면서 네 삶으로 증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왜 내가 회개하는데 적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였구나. 그래, 이제부터 네가 시작이야. 네가 회개하고 네가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한 그 모습대로 네가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살아간다를 지켜보마.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모든 걸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지금 기도하고 이제 잘 될 줄 알고 나왔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거지. 과연 네가 네 말대로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현재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이 미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삶이 미래라면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이 쌓여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내가 등불 준비해 왔어요. 아니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새로 옷을 준비할게요. 예복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미리 과거에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면 지금 우리 현재 상황, 내 과거의 모습들 다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현재 눈이 멀었는데 현재 눈이 멀어서 내가 고통당하고 현재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것들을 공부한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는 내가 상황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미래까지 내가 계속해서 현재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한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들어 떴다면. 눈에 먼 것이 뭔 문제인가 하면 이거예요.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바꿔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내 미래의 모습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진리와 생명의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쌍한 영혼들아 한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했다가 끝나실 때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벌거벗었다는 표현이에요. 17절에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은 것은 그들이 옷을 입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옷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 행위의 옷들은 더럽다고 벗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흰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 지금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들의 옷이에요. 그죠?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옷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이 벌거벗은 이 모습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이 불로 연단한 검이 뭘까요? 이제 내가 너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겠다. 그들이 지금까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부자야 부요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불같은 시험.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여기저기 사고가 나고 비명이 터지고 막.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연단한 금이 나올 텐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뭔 돈으로 사요? 인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쨌든 지켜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했는데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은 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계속 닥쳐온다라고 느껴질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인내로서 연단한 이 금, 하나님 앞에 내 순결함, 내 정결함, 내 온전함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금은 순결이죠. 정결입니다. 그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이 고통,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지금 복인데,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모든 이 더러운 세균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내가 정결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게 욥의 기도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흰 옷을 사라는 거죠. 흰 옷을 사라. 너나 마찬가지죠. 그죠? 흰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신 의의 옷입니다. 의의 세마포.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뭐죠? 우리 눈먼 것을 고치는 약이잖아요. 그럼 이 안약, 우리가 뭐를 못 보고 있다고요? 귀하고 가치 있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죠. 우리 마음이 뭔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나에게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해요. 거기에는 모두 우리의 가치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능한 것이다. 왜요? 헬라인들이 보기에 야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면 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고단을 당해? 안 당할 길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능력으로 내려오면 되지. 예수님 주변에 달린 강로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예수님 당신 믿을게.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능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너 뭐 힘이 있는데 왜 당하고 있어? 야, 저거 뭐 그냥 뭐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탁 갈 건데 너 뭐 그거 봐주고 있냐? 우리가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봐주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렇게 뭐 나눠주고 있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치 없는 삶인데 저 사람들 그냥 뭐 죽어도 돼. 저래 뭐 무능하고 노력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있어봐야 사회에 필요악이야. 뭐 없어지는 게 사회를 왜 좋아? 아닌 거죠.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없는 거라고 하는 이거죠.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원리, 원칙, 세상의 사람들의 여론,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말을,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약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참입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충성이잖아요. 그죠? 내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 참된 정의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권면하는 것이 세 가지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으로 눈을 발라서 고쳐라. 그리하면 뭡니까?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 말이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과 합한 자,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나는 네 문 밖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 보실 때에 일관되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시면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회개 요청이죠. 문을 열고 나를 맞으면 네가 회개하고 네가 믿음으로 돌이키면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충성하고 삶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이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고. 우리가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다는데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예수님이 앉는 의자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게 해주마.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지금 사극 많이 하잖아요. 왕의 아들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과 같은 대접은 받습니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 같이 존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그런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네가 아멘하고 충성하고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네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삶에서 네가 실천하고 행하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